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우리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46페이지에 로마서 6장 우리 1절에서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우리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묻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되리라. 아멘. 우리 현우가 지금 자고 있어요? 조용히 있는 것 같아서. 네, 하여간 반갑고요. 우리가 보통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아니면 혹시 우리 주위의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떤 어른이 되면서 그리고 제가 부모가 되면서 역시 그 동일한 표현들을 저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갑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업을 갖습니다. 그래야 네가 편하게 잘 산다. 그 표현입니다. 정말 이 표현을 저도 많이 들어왔고 저도 보니까 역시 교회에서도 또 집에서도 아이들에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정말 이 표현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 제가 나는 고등학교를 언제 졸업하나 해봤더니 거의 이제 40여 년이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 요즘들이 고등학교 동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소식을 접합니다. 근데 접하다 보면은 맞아, 그때 공부 잘했던 애가 있었어요. 공부 잘해서 근데 지금 뭐 하느냐 봤더니 소위 말하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위치에서 또 행복하게 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공부와는 많이 담을 쌓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공부는 근데 그런 친구들도 보니까 남들이 불안한 어떤 위치 속에서 또 행복하게 여유 있게 사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공부머리는 매우 뛰어났어요. 늘 상위권에서 놀았으니까. 근데 지금 뭐 하나 봤더니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기당하고 그러면서 다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막 또 아픔 주고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공부를 잘했는데. 자, 이거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잘 산다, 행복하게 산다. 그거는 분명 아닌 듯합니다. 또 역으로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힘들게 산다? 역시 그것도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수학 시간에 아마 친구들하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미분적분, 그죠? 이거 참 재미없어 합니다. 그런데 그걸 공부하면서 얘기합니다. 야, 도대체 미분적분 왜 공부하냐? 이게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정말 시장 가서 우리가 묻거나 살 때 미분적분이 필요한 게 없더라고요. 전혀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정말 친구들과 수학 공부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힘들고 짜증나니까 우리끼리 막 톡톡하면서 얘기하는 말이지만 정말 가만히 생각해봐도 수학을 내가 잘했다고 해서 현재 나에게 주된 모든 상황을 내가 능숙하게 잘 풀어가느냐? 그것은 또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한 내가 수학을 못했다고 해서 지금 문제 있는 삶? 아니면 남들에게 어떤 뒤처진 삶을 사느냐?
또 그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단어를 한번 꺼내봅니다. 이론과 실제라는 단어입니다. 이론과 실제. 우리가 보통 공부한다. 공부하면 이렇게 된다. 사람 공부해야 뭘 아니까 배워야 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론이라는 그 단어로 한번 가정을 세워봅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 그것이 이론이다. 자, 그렇다면 실제가 뭘까? 바로 우리의 생활 자체가 아닌 실제로 우리 세울 수 있겠죠. 자, 그 얘기는 이론이 매우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론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가 매우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실제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론이 강하고 실제가 강한 사람, 쉽게 표현해서 공부도 잘하고 잘 사는 사람,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론은 강한데 실제가 매우 약한, 바로 여기에부터 뭐가 발생하냐면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것은 일상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진정 우리 원하는 것은 이론에만 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론이 없는, 실제만 강조한 그것도 아닙니다. 이론도 실제도 강한 모습. 그래서 이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전환시키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품고 있습니다. 교회 절기상 지금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사순절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은 뭘 생각하냐면은 연합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합니다. 연합, 하나 됐다, 합해졌다. 자, 누가복음 15장 보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으는 착한 목자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동전 하나를 찾도록 찾는 어떤 여인이 나옵니다. 또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착하고 찾던 그 착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 과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그리고 찾은 타면 너무 기쁘니까 양을 어깨에 메고 덩실을 춤을 추며 집에 돌아옵니다. 바로 목자와 양은 어떻게 있어야 된다? 같이 있어야 된다. 목자와 양은 같이 있어야 된다. 바로 연합입니다. 또한 여인과 이 드라크마, 그 비유에서도 동전 하나가 여인 떨어져 나갔지만 그 여인은 그를 찾도록 찾았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드라크마도 역시 누구와? 여인과 같이 있어야 된다. 바로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또 진도를 나갔던 그 아들도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한 집안에서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연합입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가 다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어디 이렇게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양이 있어야 할 곳, 둘째 아들이 있어야 할 곳, 그곳에 있는 것이 바로 복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 그곳에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이름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 나타나가 한 말입니다. 여기 보면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바로 합하여입니다. 바로 연합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도 뭡니까? 사실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즉 연합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도 그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하나님 나와 함께 살자는 바로 연합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것도 영원히 함께 살자. 그래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합하여 우리는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야 하고 또 예수의 죽으심과 우리는 합해져야 합니다. 바로 함께 있는 것, 그것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무조건 함께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연합되느냐? 그것을 또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같이 있으니까 연합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자, 연합되면 어떻게 할까?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자신을 뭐로 표현하냐면은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어떤 죽은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 죽은 거 맞습니까? 정말 이거 죽으셨습니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연합은 언제? 내가 죽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된 연합은 내가 죽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 말에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부근에도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살아서 막 움직일 때, 그러면서 상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느냐, 그게 힘이 듭니다. 내가 있으면 나는 왜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못해? 불평, 불만, 섭섭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욕심이 있다, 만족이 없다, 시기가, 질투가 생긴다. 맞아, 나는 대접받고 싶어. 자, 만약 그 같은 것들이 나를 막 움직이고 있다면 어쩌면 이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어떤 수련을 쌓아도, 그래서 이제는 됐다 싶어도 어떤 문제가 다시 뻥 생기면 그 본성이, 내 성격이 그대로 다시 한번 또 나타납니다. 계속 이것이 연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들은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가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이들이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조용히 돌이켜보면 성경은 분명히 나를 보고 죽였다고 하는데 내가 모습 보니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실제로는 너무나도 내 본능이, 내 자아가, 내 욕구가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앉고 싶은 그 욕망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바로 성경과는 너무나도 정반대의 상황에 우리 스스로가 놓여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이론, 이래야지. 성경대로 살아야지. 그다음 실제 내가 살아있어. 바로 이 두 개가 늘 갈등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살아있습니다. 갈등입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 내 머리로, 이성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뇌 인지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 육체가, 나의 본성이 계속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네가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 가슴을 요동치면서 계속 꿈틀댑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이론과 실제가 늘 충돌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다짐하는데, 내가 교회 문을 나선 순간, 아니면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순간, 아니면 집에 발을 들어놓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워진 거실, 설거지통에 수북 쌓인 그릇들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확 올라옵니다. 은혜가 싹 사라집니다. 자, 바로 그러다 보니 항상 나타나는 것이 갈등입니다. 늘 내 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는 검정개와 하나는 흰개가 으르렁거리면서 늘 싸웁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된, 그리고 형성하게 된 신, 또한 그 속에서 만들어진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습관, 이것이 늘 말씀과 부딪힙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처럼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고 지켜온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모습과 그들은 많은 부분에서 늘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야기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모습이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어울리느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배워오고 알아온 그 성경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대립되는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픈 사람을 기도하면.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보셨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그죠? 고쳐준다고 말씀하겠단 말이에요. 맞아요. 내가 고쳐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참 쉼을 주겠다. 지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낙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한테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아니, 나의 경험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떠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아픈 사람이 딱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는 경우를 여러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지금 아픈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가 그 병으로 나았다. 여러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여전히 무언가가 나의 어깨를 막 짓누르고 계속 내가 버거워서 이거를 놓고 주님 기도했는데 그 순간 모든 것이 자유롭게 와서 홀 날아내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고, 분명히 내 짐을 놓고 기도했는데도 아직까지 보면 내 짐이 늘 나를 누르고 있어서 힘이 들고 버거워합니다. 이와 같은 경험 때문에 우리가 자,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각각 가지고 있는 진보다리를 주님께 내려놓자고 우리가 해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내 머릿속에는 정말 그럴까라는 물음표가 생기면서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응합니다. 다 철저한 믿음, 신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물론 머릿속은 알고 있지요. 많은 성경의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고쳐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의 그냥 교과서적인 이론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치유되는 사건을 내가 경험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고 그 나에 대한 기대를 확고히 가져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그런 마인드로 우리 뭐를 보게 되냐면은 바로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얼굴은 항상 근심 가득하고 마음은 문드러지지만 나는 안 그런 척, 난 믿음 있는 척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실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경험과 성경 사이에서 뭐가 생겨요? 당연히 마찰이 생깁니다.
이론과 실제 세계에서 마찰이 갈등이 바로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과연 그 말씀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까? 동일하게 일어날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 나의 마음은, 내 속마음은, 내심은 그러면 감사고 안 그래도 감사고 그냥 이래도 저래도 흥하면 우리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온 가족이 비가 안 오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각자 아이는 학교로 아빠는 일터로 나타나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장 막내가 갑자기 막 두시렁 뭘 챙겨요. 뭘 챙겨봤더니 우산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죠. 예, 이게 날씨가 화창한데 왜 우산 챙기니? 자, 그때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우리 어제 기도했잖아요. 오늘 비 내려달라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과 우리의 경험, 어느 것을 우리는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더 마음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신뢰합니다. 또한 신뢰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이론이 실제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를 통해 나타난 다양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역사가 우리 현장에서 나타날까?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믿어라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일까 아닐까? 내 자신은 과연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 자신도 사실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내가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수치로 느낍니다. 맞아요. 이번에 이렇게 해야지 큰 결심을 하고 아직 약 새끼손가락 걸면서 약속까지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을 보면은 변함없이 늘 똑같이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자신을 고백하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 기로에 설 때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경험, 우리 환경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신념, 그것과 또 말씀 사이에서 이 갈등이 생기면 사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바로 그것이 연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이 이론에서 실제로 전환하기 위한 바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뭐를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상처를 주더라고요. 두 번째로 먹고 마시라입니다. 먹고 마시라. 어렸을 적에 부모님 따라 동네에 있는 시골 장터 5일장 있잖아요. 가봅니다. 가면 거기 꼭 누가 있냐면은 약장사가 있더라고요. 약장사. 5일마다 선에 장에 가면은. 근데 약장사가 하는 멘트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단 먹어봐. 그죠? 일단 먹어봐. 먹어보면 알아.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일단 먹어봐. 먹어보면 알아.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는 먹어본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먹어보지 않고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먹지 않으면 어떤 효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나눠주면서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떡과 포도주는 그럼 무엇입니까?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떡과 포도주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몸 달려서 온몸에 찢기고 흘리신. 그리고 먹고 마시라는 얘기는 그런 주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 하루 전날 주님은 주의 만찬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거행했습니다. 다른 걸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것이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는 오직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알 수가 없다. 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는 죄인을 향한 그 온전한 사랑을 내가 믿기까지는, 내가 체험하기 전까지는,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어왔고, 많은 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론과 실제를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론은 이론을 머물지 않고 반드시 실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론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들은 실제로 넘어가지 않아서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많은 사람들도 역시 이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물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전능하시다. 거룩하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믿고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너무너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구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내용, 그 이론들은 사실 누구도 알고 있냐면 귀신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귀신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이론으로만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왜 변화가 없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궁극적인 것은 바로 이 이론으로만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만 알고 머리만 믿습니다. 실제로는 모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목자로, 나의 친구로 내가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몸인 떡, 피인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또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그 약효가 어떤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론이 실제가 됩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만 이론이 실제가 되어서 표현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자에게서 여기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우리 11절 보니까 같이 한번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약을 먹으려면 어떻게 먹습니까? 입을 딱 벌려 먹어요. 그죠?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려고 해도 입을 벌려야 됩니다. 이처럼 입을 쫙 벌리는 것, 그게 바로 여기는 거예요. 바로 신뢰하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내가 스스로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참 그렇게 잘 안 돼요. 환경이 그냥 허락지 않더라고요. 무슨 문제 꼭 보이더라고요. 우리 지난 2월에 교회에서 세겹째 기도 주간을 가졌었잖아요. 맞아, 이번 기도 주간이니까 이번엔 정말 내가 작정하고 제대로 한번 기도해야지 결심하고 기도에 임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보통 때는 없는데 꼭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하면 갑자기 나나이모에서 빅토리아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평소에 연락 없던 사람이 궁금해서 안부 인사한다고 전화 옵니다. 멀쩡히 잘 달리는 차가 갑자기 경운을 들으면서 차에 문제가 발생해요. 참 이상해요. 보통 때는 안 그러는데 꼭 그럴 때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더 정신없는 시간들을 막 분주하게 보냅니다. 근데 분하다가 갑자기 어디서 저 같은 뻥 하고 또 터지냐면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뻥 터집니다. 설교를 컴퓨터로 정리하고 USB로 해서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USB를 꽂아서 또 확인하려고 딱 집어넣은 순간 컴퓨터가 그 USB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 순간은 뭐 어떻게 될까요?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주일인데 큰일 났네? 비생이 걸립니다. 온몸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또 감정이 매우 날카로워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파편이 누구한테 튈까요? 가족들한테 튀더라고요. 가족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 USB를 만졌나요? 컴퓨터를 건드렸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옆에서 밥 먹어 말 했다고, 뭐 얘기 한번 했다고 파편이 가족으로 퍽퍽 튑니다. 그래서 온 집안 분위기를 아주 그냥 싸게 만드는 거죠. 한겨울은 저리 가. 자, 나도 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좀 해결되고 또 제가 안정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후회가 몰려옵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분명히 나는 늘 주님을 따라 닮아가려고 노력해왔고, 늘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노력했고, 이번 기도 주간이가 특별히 더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그래서 나는 예전에 어린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난 성장하는 모습으로 이제 이 정도면 많이 컸겠지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나는 얘나 지금 다른 게 없네? 바로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해도,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여기냐면,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이다. 이것을 여기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땅히 나는 십자가에 에브리데이 날마다 죽어야 할 사람이다. 분명 나는 나의 속사람이 변한 줄 알았는데, 우리의 옛사람, 옛 성품은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계속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내 의지대로 그걸 해결하려고 발병치지만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난 썩어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혹 금연을 시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은. 근데 그게 결코 쉽지 않은가 봐요. 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그리고 그거를 내가 끊어야지. 한순간 오히려 더 피고 싶은 욕망이 더 몰려온다고 그래요. 유혹이 더 몰려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때는 우리가 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배고파도 참만 해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금식한다고 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는 며칠 금식해야지. 그 작정어 시작 들어간 순간부터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눈에 먹을 것만 보입니다. 아른거립니다. 그리고 옆에서 조금 누가, 여러분 옆에 숭늉 하나 마셔도 있잖아요. 그 냄새가 코에 느껴지더라고요. 강한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먹는 것에. 그러면서 계속 뭐를 봐요? 시계를 봐요. 자, 이제는 금연을 하는 것이든 금식을 하는 것이든 간에 내 의지를 한번 해봐야지. 노력하면 할수록 실패하는 것이 금연이고 바로 금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다른 것에 돌려야 되는데 어디에 돌릴까요? 바로 이 십자가에 우리는 돌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돌릴 때 금연이 가능하고요, 금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40일 금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것이 나에게는 약이 되고 효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 죽는 삶이다라고 그럽니다. 십자가에 죽는 삶. 이것저것을 내 의지로 끊어야지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내 힘으로 거룩해져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는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내 자신을 인정하고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이론에서 실제로 바뀌어가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라는 얘기입니다.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돌이켜본다는 것, 생각해보는 것은 매우 크나큰 의미가 있고 또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론, 실제, 과연 나는 어느 위치에, 어느 환경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서 있으십니까? 나의 경험에 비추어 말씀까지도 내 입맛에 맞는 것만 혹시 받아들이고 있진 않은지, 또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내가 신실한 주님의 사람인 것처럼 내가 보일지라도 나를 통해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내 자아만 그대로 강조되고 표현되어지는 이론뿐인 신앙인의 모습이 가는 나는 아닌지, 이제는 우리가 약을 먹으려면 우리 입을 벌려야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려면 내 자신의 입을 벌려야 합니다. 남의 입을 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을 벌려야 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그것을 여길 줄 아는 사람, 바로 저희들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의 올바른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는 이론이 실제로 변화되는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는 무엇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셨습니까? 과연 나는 이론에? 아니면 나는 실제에? 과연 어떤 모습 속에 여러분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내 자아가 십자가보다 앞서서요 활기를 치며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며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자신을 한번 주님의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때문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의미를 새기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느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자신들이, 내 자아가, 내 욕망이,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이 십자가에 늘 죽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져서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신념이, 내 욕망과 욕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옛 성품, 옛 사람은 죽고 주님의 그 성품으로 늘 새롭게 쏟아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서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시고 또한 인도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